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선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처음 태어난 소나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과 너와 내 자손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또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의 당장의 삶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도 막연하고 막막할 때 누군가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해 준다면 우리 마음도 우리 삶도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단순히 양식을 주겠다, 너희들이 수고했으니까 그만큼 보상을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자로 중보자로 섬기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삶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까지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 중 일부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몫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이 9절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그 몫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부분을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화목제물 중에 흔들어 드리는 가선 부위와 그리고 올려드리는 오른쪽 뒷다리를, 그리고 백성이 첫 소수안으로 바치는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 그리고 사람과 짐승 중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관하여서 그 몫을 제사장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사람의 첫 아들은 사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속전으로, 또 부정한 짐승 중에 첫 새끼가 태어나면은 정한 동물을 대신하고, 또 정한 짐승 중에 첫 번째 것들은 이제 그 피를 드리면서 불사르지 않은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18장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녀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약속들을 단순히 너가 일하는 만큼 너 때에 약속하지 않으시고 영구한 몫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약으로 도장을 찍으시는데요,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흔히 소금은 썩지 않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썩음을 방지하고 오래 보관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목,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실 목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것이 그냥 1년, 2년 아니면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처럼 너가 은퇴할 때까지 이런 제한적인 몫이 아니라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몫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 그룹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땅의 기업이나 분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섬기고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앞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나 분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서운하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이는 분깃은 없지만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들에게 기업이 되어주시고 분깃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으로 기업과 분깃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약속보다는 하나님이 종종 함께 하셔도 되니까 보이는 것들을 주세요. 내가 네 분깃이 될게 말하면 하나님 조금만 분깃 되셔도 되니까 보이는 많은 것들로 저와 내 자손의 분깃을 좀 주세요라고 우리 마음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시고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안식과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면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때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세밀하게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소금 언약처럼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면 오늘 제사장들이 받은 이 보이는 땅과 기업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하고 영원한 분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당장의 필요와 당장의 기업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삶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자랑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몫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든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수고와 희생을 계수하여서 10번 수고했으면 10번 채워주시고 10가지 헌신했으면 10가지를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이 표현처럼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때가 되면 은퇴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과 자손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순원들 사이에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전하고 주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 겁니까? 그런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청년과 전화 신방을 했었는데요. 대화 중에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나 하나 살기에도 정신없고, 내 가족과 내 자녀만 돌보기에, 내 사업만 어떻게든 건사하기에 정신없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들의 역할들을 해나갈 때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내 삶을 건사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자녀를 챙기고 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당장 우리 삶에 큰 유익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스스로 그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분깃을 챙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챙기는 기업과 분깃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순원과 또 우리 교회와 자녀들과 우리 이 시대에서 그들의 삶을 돌보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 종교 지도자나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약속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특정한 종교 지도자나 목회자만이 이 구약 성경에 제사장 역할과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안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저 목사나 전도사나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 수고와 봉사를 넘어 때론 큰 희생과 손해를 선택해야 될 때도 옵니다. 그런데 손해가 아닌 것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장 2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 기업과 분깃 더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대가나 보상이나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큰 상급과 기업과 분깃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먼 훗날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우리가 하는 어떤 희생과 어떤 포기와 손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우리의
큰 상급, 큰 기업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나의 고생이 커 보일 때, 나의 희생이 커 보일 때, 내가 포기를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것보다 더 크신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손해가 아니다, 희생이 아니다, 포기가 아니다, 이미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선불로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는 이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기업이심을 깨닫고 매일 감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직장 5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락방 온 식구가 주의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충만히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이 시대와 사회와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이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 시대의 통로로, 다리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희생과 포기와 고난이 주어지지만 가장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기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셨기에 손해가 아니고 희생이 아니고 포기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